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주신 제목입니다. 그리스도로 풍성한 자입니다. 이 다윗은 그리스도로 풍성해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로 풍성한 사람입니다. 구약시대 때인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죠. 그리스도로 풍성한 사람은 축복 중에 축복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풍성한 사람은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부자다 이 말이죠. 가장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리스도가 부자니까.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100년 아니라 1000년이라도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시죠. 그리고요, 그리스도로 풍성한 자는요, 가장 강한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강하잖아요.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뱀의 머리를 깬 분이시잖아요.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이 돌 위에 떨어지면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를 만들어 흩을 것이다. 얼마나 강합니까? 그리스도? 최고 강하죠. 그분이 함께 계시는데 강한 자입니다. 그래, 목동, 아무것도 아닌 목동, 아무 힘도 없는 목동, 백도 없는 목동, 그 목동을 왕이 덤볐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강한지 왕이 절대 이길 수 없었어요. 완전 참패해버렸잖아요. 그리스도요? 어마어마하게 강하십니다. 우리는 제일 강한 자입니다. 여기에 뭘 붙였어요? 그리스도로 풍성한 자를 말합니다. 누구든지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풍성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풍성한 자는요,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 자입니다. 지식과 지혜가 뛰어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볼 수 있다니까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가 들어있느니라. 예, 지식, 지혜가 뛰어난 자예요. 이 사람 보고 엘리트라고 합니다. 다 보고 안다니까? 멋있는 사람들이죠. 그래, 이 그리스도로 풍성한 사람은 이래요. 첫째로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리스도로 풍성한 자입니다. 왜 그리스도로 풍성하냐고 그러느냐? 오늘 세 가지로 말씀했어요. 그리스도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다 그리스도예요, 이게. 다윗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막 말하거나 뭐하거나 이렇게 풍성해, 이렇게. 자, 첫째로 보겠습니다. 1절에 그리스도는 나의 요새. 여기 요새라고는 안 그랬는데 피한다고 그랬잖아요. 죽게 내가 피합니다. 피한다는 말은 요새를 의미합니다. 요새는 완전하게 나를 보호해 주시잖아요. 내가 거기 가 있으면 나는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요새예요. 나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나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보호하신다는 뜻은 나를 완전히 책임주신다는 뜻이에요. 나를 완전히 책임져 주세요. 완전 보호다? 완전 책임져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나를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맞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우선 나를 책임져 주시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죠. 그리고 나의 업을 책임져 주세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주인이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은 맡겨버려. 모든 걸 맡겨. 왜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뭐. 주인이 다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주인 노릇할 필요 없잖아요. 맡겨버려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래서요, 그리스도 풍성한 자다. 너무 평안해요. 베드로 보면 알잖아요. 베드로는 그리스도로 풍성한 사람이잖아요. 자, 내 이름은 죽어요. 헤로도 왕에게 내 이름은 죽어요. 그리고 지금 쇠사슬로 묶여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 군인이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 일이 없는 사람처럼 평안한 거야. 왜요? 잠을 푹 자고 있다니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잠을 너무 깊이 자고 있으니까 베드로야 못 알아듣는 거야. 베드로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옆구리를 쳤다고 그랬어요. 쳐서 깨울 정도로 그렇게 푹 자는 거야. 왜요? 그리스도로 풍성한 이 베드로는 평안하다니까. 주님께 맡겨버리니까. 다 가지고도 평안하지 않아서 잠을 못 자서 프로포폴 주사 맞고 잠자는 사람 많아요. 이 프로포폴 주사 가지고도 잠을 못 자니까 마취제, 강한 마취제로 잠을 자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마취제도 한두 번이지 계속 맞다 보면 이게 더 강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마이클 잭슨이잖아요. 결국은 그 마취제 쇼크로 죽었잖아요. 참,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너무 축복 많이 받았다니까요.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너무 축복 많이 받았다니까요. 우리 장로님은 범사에 감사할 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 양반이 범사에 감사할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고, 성격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네. 진짜 우리는 축복 그냥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예요. 2절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나의 산성이다 그러잖아요. 나의 산성. 산성이라는 말은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도 되지만 적군을 물리쳐 주신다는 뜻도 돼요.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하나님은 물리쳐 주세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풍성하면 담대합니다. 뭐 주눅들거나 놀리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담대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장로님이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성시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모세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을까요? 모세요? 80세예요. 노인네예요. 지팡이 들고 다니는 노인네예요. 그런데 애굽이 다 달려들어갔고 요셉을 대적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애굽 완전히 망했잖아요. 요셉에게. 요셉입니까? 하나님이지. 이렇게 이 우리 언약 잡은 우리를 대적들을 완전하게 막아주신다니까요. 나를 대적하는 자를 완전히 막아줘요. 저는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북한 김정일, 김여정이가 막 악한 소리 합니까? 두려워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저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뭐라고 하면, 러시아에서 뭐라고 하면, 또 미국에서 이 미군 철수시키겠다? 그런 말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하라고 합니다. 저는 하라고 합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큰 코 다칠 텐데. 왜요? 우크라이나에 언약 잡은 사람 많아요. 우리 그 신학교가 세워졌어요. 거기에 지금 목사님들 많이 참석해요.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냥 둡니까? 무슨 무기가 힘입니까? 뭐가 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지. 그리스도로 풍성한 사람은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대적을 물리쳐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0절 18절에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느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언약 잡은 자를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뭐 하는 게 귀신입니까? 귀신은요, 육신적인 축복 뺏어가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건강도 뺏어가고, 축복 뺏어가는 거예요. 요걸 내쫓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새 방언을 말하며.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새 방언이 뭔데요?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말할 수 있으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잖아요. 보통 사람입니까? 이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뱀을 집어 올리며. 뱀은 사단이에요. 귀신은 사단의 쫄개고요. 요건 영적 축복 뺏어간다니까.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말씀 못 듣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집어 올린다잖아요. 뭡니까? 결박시켜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꼼짝 못하도록. 누가요?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믿는 자가.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건 이단들의 이론입니다. 절대 거기에 안 넘어가죠. 그리고 끝으로 뭐라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병이 떠나가느니라. 봐보세요. 모든 적을 물리치는 능력이잖아요. 그리스도로 풍성한 자는 이렇습니다. 3절에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랬습니다. 네. 그리스도는 반석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아. 불신앙하지 않아. 불평, 불만, 원명, 짜증, 신경질 안 내. 이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스도 풍성하자. 그리스도 누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무시랑 않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내가 이 질글세 보배를 가졌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건드려도 내가 흔들립니까? 우겨싸고 막 압박을 해도 막 내가 흔들립니까? 아니에요. 내가 누군데?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네요. 반석인데. 나를 어떻게 압박하고 나를 막 흔들게 물리치겠습니까? 아니에요. 로마 황제 10명에서 이 초대교회 되들었는데요. 초대교회 그렇게 압박을 해도 초대교회는 자꾸 성장하고 세계복음을 하고 있죠. 로마는 어떻게 됐어요? 250년 완전히 복음화되어 버렸어요. 예, 그리스도를 누가 이기겠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끝이 안 보이고 삶의 여망이 없어도요,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하시고 있으니까. 멋있는 사람들이죠. 베드로 봐봐요. 내일 죽는다는데 낙심합니까? 낙심했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우리 집 마누라는 어떻게 되고,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고, 우리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잠이 오겠어요? 아니죠.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석 그리스도 풍성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자부심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자부심.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풍성한 사람인데 자부심 대단하죠?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요, 자부심 없어요.
여러분들 빼고. 한번 크리스찬들 만나보세요. 자부심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요,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모든 축복 회복해서 다 축복을 줬는데, 다니면서 하는 꼴을 보면 그냥 비리비리하고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다니잖아요. 완전히 쪽팔리고 다니잖아요. 자부심 없어요. 근데 반대로 이 멸망받는 자들은 자부심이 대단해요. 아니, 여호와 증인 예단이잖아. 명망받을 것들이잖아요. 아니, 세상에 명절에 역전해서 전도하더라니까. 신천지? 나한테 한 달에 한 번씩 편지 와. 글로 오라고. 얼마나 자부심이 강하면 목사한테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목사한테는 뭐 복음 전하지 않잖아요. 천주교? 얼마나 자부심, 한번 대화해보세요. 맥혀드나. 안 돼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니들은 우리가 큰 집이고 니들은 나가 작은 집이야. 말이 안 통하네. 요즘 교인들이요, 교회에 다닌다 말도 못해요. 우리 교회 저렇게 작은 교회 다니면요, 교회 이름도 말 못해.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기 교회 있다고. 저기 교회 이름 말 못해요. 그러니까 쪽간 하나님, 큰 하나님으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자부심이 없다니까요. 지난주에 여러분이요, 우리 한국 전체 막 전 세계로 나갔을 거야. 쪽팔리는 일이 있었잖아요. 목사님 부부가 거짓말 했어요. 나이지리아 갔다 오면서 이 오미크론에 확진된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동선을 얘기를 해줘야 그거 어떻게 빨리 조치를 하잖아요. 근데 자기 교회 교인이 태워졌는데 택시 탔다는 거야. 그 동선을 흐리게 만들어가지고 막 전국으로 퍼졌잖아요. 학교는 어디에 가? 참,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 목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께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은 절대 못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쪽팔린 짓을 하고 다니는데, 참 크리스찬들이요, 자부심 없다니까요. 자부심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잡아야 된다니까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른다니까. 자, 그러면 한번 수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수준은 다릅니다. 자, 수준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들 수준의 기준을 어디다 잡습니까? 많이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지위가 높은 자? 여기다 수준을 둡니까? 네, 여기다 수준 둬요. 노재승이라고 있습니다. 노재승이는 여기다 수준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잘려버렸잖아요. 있어요, 노재승이라고. 나는 노성래고. 수준을 여기다 둔다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여기다 수준 안 두세요. 자,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가진 자, 부자 보고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부자요? 하나님 없어요. 돈이 하나님인데. 그리고요, 배운 자, 지위가 높은 자보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 지위가 높고 배운 사람들이고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어요. 독사 새끼라는 말은 뭐예요? 마귀 자녀다 이 말이에요. 마귀 자녀. 독사는 사단 마귀잖아요. 그럼 그 새끼는 마귀 자녀잖아요. 자녀. 마귀 자녀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해치는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껍데기는 화려한데 속은 죽었다. 송장이다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지옥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수준이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수준은 한번 신분 확인 한번 해봅시다. 신분. 자, 가진 자, 배운 자, 지위가 높은 자는 높은 자하고 우리하고 수준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는 누구요? 의인이에요. 저들은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이 죄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악인이라고 그래요. 악인이에요, 저것들은. 그리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 저들은 누구예요? 마귀 자녀. 우리는 누구예요? 축복의 자녀. 저들은 누구예요? 멸망의 자녀. 우리는 누구예요? 행복한 자녀. 저들은 누구예요? 고통의 자녀. 신분이 같습니까? 키 작다고 그러면 키 갖고 수준 될 겁니까? 우리는 이러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언약 잡은 사람과 언약 잡지 못한 사람 수준이 또 다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골짜기 하나 사이로 양쪽 산에서. 근데 골리앗 장군이 말입니다. 아침 저녁 조속으로 나와가지고 40일 동안을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자녀들을 모욕합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나하고 싸워 1대1로 싸워가지고 이기는 지는 편이 종이 되는 것이다 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나 막 하나님 모욕하지 그 하나님 자녀들 모욕해요. 아무도 못 나가네. 장군도 못 나가네. 다윗의 형들도 못 나가네. 그 다음에 사울 왕도 못 나가. 그때 심부름관 저기 다윗은 몇 살입니까? 소년이에요. 아직 복숭아 털도 안 벗겨졌어요. 소년. 들었어. 그러니까 다윗이 저 할례받지 못한 게 어디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를 모욕하냐. 내가 가서 저걸 때려잡아야 되겠다. 가서 장군들 만나갖고 얘기했어. 그걸 형들이 들었네. 야, 너는 양 몇 마리밖에 치지 않는 거 여기 와서는 너는 어렸을 때부터 교만했어. 임마 가서 양이나 쳐 막 그러잖아요. 장군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왕한테 들어갑니다. 왕이 딱 보더니 야,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장군이야. 네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냐. 말했습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자녀를 모욕합니다. 내가 당장 가서 해결하겠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왕이 못 알아들어요.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다시 알아듣게 말을 했어요. 제가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요, 하나님이 건져주셨거든요. 근데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건져주십니다. 근데 지금 이 사울 왕이 알아듣고 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나가고 한 방에 물리쳤잖아요. 그래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이 골리앗 머리를 들고 왕 앞에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왕이 놀라서 네가 누구냐? 그 네가 누구냐는 말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놀란 거죠. 상상도 못한 거죠. 얘가 이긴다고 하는 거 상상도 못한 거예요. 수준이 같습니까 여러분? 언약 잡은 사람하고 언약 잡지 못한 사람하고 수준이 같습니까? 다릅니다. 교회 같이 다니고 있으니까 같은 거 같습니까? 다릅니다. 언약 잡은 사람하고 못 잡은 사람하고 틀려요.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요, 지구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지구가 존재하는 이유, 이게 수준의 기준입니다. 지구가 지금 존재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구가 공중에 떠 있잖아요. 근데 그 지구를 공중에 그냥 떠 있게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이 지금 현재 살아 있잖아요, 이 지구에.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 때문에 이 지구를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에 하나님 자녀가 없다? 그럼 그냥 놔버려요. 그럼 이 지구가 어디로 떨어져서 없어질지 몰라. 공중에 그냥 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닌 저 세상 사람들, 불신자 그러면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잘해야 돼요. 우리를 자기 몸같이 아껴야 돼요. 왜? 우리가 있어야 지들이 있거든. 우리가 있어야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걸 모르는 거야. 자, 사도행 27장 24절에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배 안에 있는 276명 너에게 다 맡긴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을 하나님이 살리기 때문에 불신자들, 즉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리고요, 창세기 10장 3절에 어떤 말씀했어요?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게 누군데요? 언약 잡은 사람, 아브라함. 언약 잡은 여러분들 때문에 이 모든 민족이 산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세계가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 이 지구는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자부심 가져야 된다니까요. 세 번째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라고 합니다. 그 인자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사람은요 표현을 못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오래 참고 사랑하시는 사랑으로만 표현이 되지, 사전 찾아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야. 글로 표현이 안 되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그래도 조금 표현을 했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데요?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내용이거든요. 자, 봐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비유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한 집에 아버지가 있고 아들 둘이 있고 종들이 있어요. 그 아들 둘은 하나님 자녀들이고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그 아들이, 동생 아들이 분깃을 가지고 나가버린 거야. 아버지를 떠난 거야. 아버지 관계없이 살겠다고. 근데 아버지는요, 그때부터 나간 그 이튿날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람은요, 안 해요. 죽어 다 탕진해 먹고 돌아온 놈 뭐 이쁘다고 맞이해주고 또 저렇게 잔치까지 해줍니까? 사람은 이래요. 사람의 사랑으로는 못 살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아들이 먼 데서 옵니다. 그러니까 막 먼 데서 보고 달려갑니다. 달려가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데려다가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종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온 아들이다. 새 옷을 갖다 입혀줘라. 이 손가락에 가락지를 껴줘라. 금가락지를 껴줘라. 그리고 새 신발을 갖다가 신겨줘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하자. 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참 멋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굉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니까요. 자, 아들이 딱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옷을 갈아입혀 주라고 하잖아요. 옷. 그 옷의 뜻은 의의 옷이라서요. 내 죄 다 해결됐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딱 돌아온다. 모든 죄가 완전히 해결돼 버린 거예요. 예, 모든 문제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락지 끼우라는 건 뭐예요? 영원히 내 아들이다 하는 약속이에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딱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어떤 짓을 해도 너는 내 아들이다. 세 번째 뭐예요? 신발을 신겨줘라, 새 신발을. 무슨 말인데? 신분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거지가 아니에요. 망할 신분이 아니에요. 마귀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로 완전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그리고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악인이 누구요? 죄인들이지. 하나님은 이래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아합이 얼마나 나쁜 왕입니까? 막 자기 부인의 말만 듣고 바알 아사랴 그걸 신을 믿고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 죽이잖아요. 그런 아합 왕인데 회개했잖아요. 엘리야의 말을 듣고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엘리야 봤냐? 아니 저 아합 봤냐? 저렇게 회개하는 걸 봐봐라. 그러면서 재앙을 멈췄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악인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영혼 생명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8절 보겠습니다. 전도자로 세우십니다.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말은 누구요? 무슨 말이에요? 언약 잡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 이 언약 잡게에서 전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8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원수의 수정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으며, 넓은 곳에 세웠다는 말은 세계복음 하도록 세우셨다는 말이잖아요. 전도자로. 자,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원수의 수정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이게 뭡니까? 사단은요, 전도하는 걸 되게 싫어하고 막습니다. 근데 아무리 막아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막아도. 사단이 아무리 전도를 막아도 전도는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들이 막는 이유가 뭐예요? 사단의 나라가 정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나라 정복되잖아요. 자, 전도에다 사단의 정복되어 버렸잖아요. 나라가 정복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계속 막죠. 그런데 하나님은 막도록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말입니다. 이 바울이 전도로 다니는데 깡패동을 시켜갖고 이 바울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깡패가 바울 있는 데까지 오는 데는 3주 걸려요. 21일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전도를 하고 빨리 저쪽으로 옮기고 빨리 옮기고 그래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 가가지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디모데라고 하는 이 일꾼을 딱 보고 딱 잊어버린 거야. 깡패가 온다는 걸 잊어버린 거야. 그 날짜가 지나버렸어. 깡패가 왔어. 돌매로 때렸어. 죽었어. 이 깡패들이 갔다가 성 밖에다 버렸어. 성 밖에 버리면 어떻게 돼요? 짐승들이 와서 다 뜯어먹어버리잖아요. 버렸어. 그 제자들이 가서 막 이 바울 죽은데 이렇게 삥 둘러 서 있는데 살아난 거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돌에 맞았잖아요. 얼마나 막 피멍 들고 막 상처나고 막 피나고 전혀 없어 그게. 완전은 그냥 사람이야. 사람으로 이렇게 딱 일어나고 다시 들어가서 복음 증거하고 디모데 세우고 딴 데로 갔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전도하는데요 어떻게 됐어요? 독사한테 물렸어요. 독사요? 떨어뜨렸어요. 아무 이상 없어요. 태풍 유라굴라를 만났어요. 태풍이 바울을 못 죽였어요. 여러분, 전도 막는다고 막아집니까? 안 막아져요. 하나님이 전도 막도록 내버둡니까? 지금 우리 교단 지금 막 전도 못하게 막는 교단들이 막 있습니다. 가만둡니까? 이 교단이 우리 교단 막 전도를 막는 사람이요 물주고 사람이 보약 먹고 갔어. 막 바다 한겨울에 바오에서 바다에 푹 목욕하는 사람이 오늘 갑자기 가버렸어. 하여튼 여러모랑 이 모양 저 모양 갔어. 왜 그래요? 전도 막으니까. 여러분 주위에 혹시 전도 막는 사람 있어요? 잘 유심히 보세요. 큰일 납니다. 우리가 개포동 있잖아요. 개가 포니 타려고 다닌다는 개포동이었는데 거기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암 걸렸는데 세계 전도로 다니다가 죽는다. 전도로 다니다가 5개월이 이제 월세가 밀렸네. 근데 이 사람 집사예요, 주인이. 근데 우리를 집달리 시켜버리는 거야. 집달리.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 당신 어떻게 하려고 이러냐. 우리는 상관없다. 당신이 문제다. 안 알아봤는데 하나님 가만두겠어요? 그걸? 근데 거기서 집달리 당한 게요. 그냥 집달리 당한 게 아니에요. 분당으로 오게 하시려고. 분당. 그래야 여러분 만나잖아요. 그 여러분 만나야 세계복음 하잖아요. 그래서요, 모든 걸 하나님 하시는 거고, 그 하나님 하시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모든 삶의 축복인 거예요. 집달 당했다 그러니까 막, 이거 지금 얼마나 저주,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모든 게 그래요. 우리의 삶은 이러한 축복의 삶입니다. 이사야 62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거하라. 만면을 위하여 길을 꽂으라. 무슨 말씀일까요? 전도하라. 정복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지난주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세계 중직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세계 중직자 대회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혹시 주제 아세요? 그러니까 중직자 대회의 주제, 세계 중직자 대회 주제가 뭔지 아세요? 세계를 품은 사람들이에요. 그 주제가. 세계를 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계의 복음화를 마음에 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37 5종 종족을 마음에 품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37 5종 종족을 소원으로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소원은 뭐예요? 바라고 원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237 5종 종족 살리는 게 내 소원 바라고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중직자, 렘넌트, 부교육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70인 제자 찾아라고 그랬어요. 70인 제자. 아니 내가 어떻게 70인 제자 찾습니까? 한 명도 지금 못 찾겠는데. 그래요. 내 힘으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3초월, 3세팅, 3시대 응답을 누리면서 70인 찾아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걸 제가 설명할게요. 3초월, 3세팅, 3시대 이걸 줄여버릴게요. 제가 줄일게요. 자, 줄였습니다. 뭡니까?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자, 이걸 또 줄이겠습니다. 언약입니다. 이걸 또 줄이겠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70인 찾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요.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70을 찾아야지 내 힘으로는 안 되고 그리스도 힘으로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은 70인 찾아요. 누구라 그랬어요? 중직자, 렘넌트, 부교육자.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한 사람당 70명 제자 찾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몇 명으로 불어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중직자가 지금 몇 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14명입니까? 14명입니까? 13명입니까? 13명이죠? 권사님도 중직자니까. 13분이서 70명씩 교자를 찾는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학교 다닐 때 주산대회 나갔던 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나오죠. 그렇습니다.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계 복음화를 마음에 품은 우리 시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인물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되려고 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다 딱 몰아넣어버렸어요. 이 축복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남은 생애를 이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았어요. 참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기쁘고, 참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춘 것처럼 맨날 춤을 춰야 돼. 예. 우리 교회 춤추는 장소가 될지도 몰라. 너무 축복 많이 받아가지고.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풍성한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리스도로 풍성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된 자부심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신분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인 237 나라 5총 종족을 마음에 품고 진심인 제자를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